저희들이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을 지금 한 4주째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요한계시록 1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점을 바꾸어서 계속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우리가 첫 번째는 내용을 중심으로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안에 숨어 있는 의미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내용 안에 있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하느냐를 좀 보려고 해요. 오늘은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나리오는 대본이라고도 하고 각본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그 정주행은 아직 못했는데요. 언제 시간을 잡아서 한번 정주행을 하고 싶은 프로가 있어요. 그게 이상현 변호사 우영우라고. 우투더 영투더 오 이렇게. 제가 그거를 이렇게 짤로 한 뭐 몇 초씩 이렇게 한 뭐 10초 이내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짤을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주변에. 너 보냐? 그랬더니 본대요. 왜 보냐? 그랬더니 거기는 심각한 막 싸움도 없고 폭력도 없고 그리고 갈등이 크게 없대요. 그런데 이 변호사가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짤을 보고 이제 시간이 되면 언제 한번 다 몰아서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도 연기를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본이 너무 좋다는 생각을 해요. 그 대사 하나하나들을 제가 그 나오는 하이라이트 그걸 보면서 참 대사 이쁘게 한다. 그리고 이 나빠질 수 있는 분위기를 참 부드럽게 잘 말하고 넘어간다. 서로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넘어간다.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대본의 정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쓴 각본이죠. 대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안에는 배우들의 말, 행동, 대사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시나리오의 두 번째는요, 어떤 큰 사건에 대한 흐름이나 이 목표를 위해서 여기에서부터 이 목표를 위해서 여기까지 잘 끌고 가는, 즉 목적을 가지고 잘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이 또 이 시나리오의 두 번째 정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의 일에 이쪽의 시나리오와 이쪽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3절까지는요, 두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두 시나리오의 차이점과 어떤 것이 우리에게 바른 것이냐, 이것이 좀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를 11장 3절부터 13절까지 대입하면요, 3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 권능입니다. 우린 이걸 좋아해요. 두 증인이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11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말하면서 두 증인이 가지고 있는 권능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입에서 불도 뿜고 비도 오지 않게 하고 불비도 때로 내리게 하고 땅도 막 갈라지게 하고 여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3절에서 6절까지의 권능이에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가면 부활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 두 증인이 부활해서 탁 쓰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늘로 쫙 올라가죠.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능력을 가지고 막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다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쫙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권능을 행사하다가 잘하다가 쫙 아무런 문제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즉 3절에서 6절 그리고 11절이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나리오예요. 11절의 부활의 능력 그리고 13절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또 주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지셨고 그 지셔서 나를 구원했으니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 이 귀한 영광, 이것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서 형통하게 하는, 소위 이것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불러요. 영광의 신학. 예수님을 믿으면 잘되고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영광의 신학을 원해요.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죠. 우리의 시나리오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품게 되는 나의 시나리오. 3절에서 6절까지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내 모습. 11절에 팍 부활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내 모습. 하늘로 승천해서 그 승천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원수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영광의 신앙.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여러 하나님의 교회에 또 믿음의 여러 행위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써가시는 시나리오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증인이 살아가는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는 똑같아요. 3절부터 6절까지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11절에 부활하고 13절에 승천해요. 이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에는요, 7절부터 10절까지가 있어요. 우리의 시나리오는 3절부터 6절까지 11절, 13절만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것을 우리는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없었으면 하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원과 반원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노라. 11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야기하고 있죠.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시나리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세도 가지고 있는데 7절에서 10절까지는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패배하고 싸워서 져서 죽어 버림받아요. 고통받습니다. 우리는 이 시나리오를 원치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되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나의 올라감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려워하면 너무나 좋은 완벽한 시나리오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품고 있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7절과 10절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고통당하는 것, 아픔당하는 것,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그 시나리오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7절과 10절의 고난과 핍박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다. 이유가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는요, 이런 시나리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믿음을 굳게 해서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뭐냐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도 아니고요, 많은 환난, 우리가 원치 않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환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가르침이에요. 빌립보서 1장 29절은 이렇게 또 말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은혜를 주셨대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신 이유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즉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왜 주셨느냐, 예수님을 잘 믿게 할 뿐 아니라 그 뒤에 말을 했어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경험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나리오에는 없는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에는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원하는 우리의 시나리오와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형통하고 잘 돼서 출세하고 아무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없이 잘 먹다가 잘 살다가 잘 가는 것, 이건 세상 사람.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따라가야 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의 시나리오가 있지만 우리의 시나리오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세상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 말이요 얼마나 놀라운 말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나타날 그 영광을 가진 자다 라고 말하는 게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타내는 자다 라는, 먼저 기록된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다. 고난과 영광이 같이 있어요. 자기에게, 베드로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죠. 형통하고 잘되고 왕성해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죠. 그런데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봐라, 고난을 볼 것이다. 나를 봐라,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를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보일 것이고 또 나를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일 것이다. 이 고난과 영광을 같이 생각하고 같이 끌어안고 살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고난과 영광을 같이 끌어안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고난의 과정이 있는 시나리오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고 중생한 사람들이라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각본을 주신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집안에서 나만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돼요. 형통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돼요. 다 안 믿는데 나 혼자 예수를 믿으면요 잘 돼야 됩니다.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아픈 사람도 없어요. 건강해야 되고요. 자녀들도 잘 돼야 돼요. 그러면 내 친척들이 야 저거 예수 믿더니 잘 되네. 무시하지 못해요. 야 예수 믿더니 잘 되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다고 그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무시는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잘 되는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무시하진 않지만 그들이 감동하거나 변화되지 않아요. 집안에서 내가 예수 믿고 나만 예수 믿고 내가 형통하고 잘 되면 무시는 안 당하지만 그들을 변화시키거나 감동 줄 수 없어요. 왜요? 이건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거 어렵게 명문대 가더니 대기업 취업해가지고 돈 많은 아가씨 만나서 잘 되는 거 봐. 똑같아요. 저거 끈질기게 예수 믿더니 복 받아가지고 잘 되는 거 봐. 똑같아요. 저거 돈 없는데 빚내서 자식 공부시키더니 저를 출세한 거 봐. 똑같아요. 남편이 그렇게 구박하더니 매일 교회 나가서 그러더만 새끼들 잘 되는 거. 이게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 같죠? 아니요. 똑같아요. 그들이 볼 때는 똑같아요. 내 새끼 빚내서 열심히 공부시켜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코드와 딱 맞아요. 그래서 무시하진 않지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없어요. 예수 믿으니 잘 되네. 그러니 예수 믿지. 나는 이거 잘 믿으면 나도 잘 되지. 꼭 그게 예수님이 아니어도 돼. 어렵게 공부시키더니 출세했네. 내 애도 이 어렵게 공부시켜야지. 내 애는 기술을 빨리 가르쳐야지. 내 애는 먹고 살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뭐 장사를 뭘 물려줘야지. 똑같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지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기적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느부갓네살이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아요. 신자가 되지 않아요. 놀라는 것뿐이에요. 아 형통하구나. 하나님 믿었더니 와 형통하구나. 그런데 자기는 왕이에요. 자기보다 더 형통한 사람은 없어요. 너희들 죽을 줄 알았더니 어우 살았구나.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 대단하다. 끝이에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왜요? 얘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거기서 살아나왔지.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이거든요. 얘가 살아나왔지. 자기가 돈 제일 많아요. 살아나왔지. 뭐 어쩌라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아 대단하다. 그런데 문제는 느부갓네살이 돈 제일 많고 권력 제일 많고 왕이고 땅덩어리 제일 많아요. 놀랍긴 하지만 요즘 말로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놀라운 거죠.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변하지 않아요. 그냥 그저 놀라운 것뿐이에요. 왜요? 세상과 코드가 똑같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가 망했던 나라 일으켜서 나라를 세우고 기틀을 다지고 내가 느부갓네살 2세가 되어서 아버지가 기틀을 닫다 만 나라를 더 넓히고 제국을 만들어서 저 험준한 사막을 넘어 갈릴리 호수를 넘어버려 점령해서 지중해 끝 과거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고 이쪽으로는 중국 대륙 끝까지 중국 대륙 경계에 바로 직전까지 와서 다 내 땅이다.
느부갓네살이 생각하기에 놀랄 만한 일이지만 별로 그것이 그 느부갓네살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변화시키지 못해요. 똑같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잘 되면 세상이 놀랄 것 같고 변할 것 같고 다 예수 믿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돼버려요. 문제는 뭐냐? 스데반같이 사는 거예요. 스데반같이 사는. 스데반이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죽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돌 던지는데 사도 바울이 부형들이요 돌을 더 세게 잘 던지십시오 하고 그 옷을 걷어서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돌 던질 때 그 걸리적거리는 옷을 이 사도 바울이 보호하고 있어요. 지키고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돌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는 거죠. 근데 저가 이상하게 죽어요. 돌 맞아 죽는데 그 기도가 들려요. 저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합니다. 바울의 눈에 그 마지막 스데반의 그 장면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서 바울이 변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말씀을 듣던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롤모델이 누굴까요? 스데반이에요.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돌을 던져 죽이고 있는 저들을 향해 기도하는 그 스데반의 마지막 얼굴 표정, 몸짓, 그의 입술, 그의 목소리, 그의 기도예요. 바울의 평생의 롤모델이 스데반이에요. 고난 중에 있을 때 바울이 생각했을 사람이 누굴까요? 스데반이에요. 돌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웃으면서 하늘의 천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죽어가는 그 스데반의 모습이,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분명히 스데반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의 그 마지막 얼굴 표정, 그의 그 몸짓, 그의 그 목소리,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을 거예요. 스데반이 바울의 사역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끝까지 줘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봤어요. 바울의 롤모델이 스데반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스데반의 얼굴이 바울에게 잊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죽어가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내가 어떤 사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다잡았을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다른 예수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 삶으로 일어나는 감동이고 변화.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왜 고난이 있어야 하는가? 그 고난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의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강할수록 세상의 사람들은 더 많이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고를 나오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판사를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지금은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그래도 어렵지 않게 잘 살고 있고 제 자식들도 서울대 법대 의대를 나와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세요. 부럽다. 그 끝이에요. 부럽다. 끝입니다. 자신의 꿈과 현실이 비슷해요. 내가 꿈꾸던 삶하고 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비슷해요. 그러면 부러워는 해요. 그렇다고 내 삶에 큰 영향력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꿈꾸지 못했던 이야기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면 질문하게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살아가지? 내가 꿈꾸던 그 성공의 삶,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출세해서 좋은 것, 그러면요 자기를 조금 다그칠 수는 있어요. 나도 쟤처럼 성공해야지, 돈 벌어야지. 그러나 삶을 돌아보진 않아요. 자기가 꿈꾸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이 꿈꿀 수 없는, 꿈도 꾸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 고난에서도 견뎌내는 사람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을 생각도 하지 않을 거고 계단을 밟듯이 하나하나 올라가는 그것을 꿈꿀 때 어쩌면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밟고 있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고난에서 세상은 원망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나오고 예배하는 사람이 나오고 감사하는 사람이 나오고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버티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감동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저 상황에서 저렇게 사는데, 저런 믿음을 고백하는데,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예배하고 저렇게 찬송하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가? 나는 어떤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도망치고 어떤 사람은 숨고 피하는 세상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헌신과 봉사의 자리로 나오고 있어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없는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난한 자들로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알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상황과 여건의 상관. 그래서 미련한 자들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세상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밀어넣는 거예요. 7절에서 10절이 있는 거예요.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은 3절에서 6절, 11절, 13절만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시나리오인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7절에서 10절이 꼭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라고 말해요. 이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시나리오죠. 패배하는 것, 살아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죽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살아가는 증인의 삶, 성도의 삶은요,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끝나는 것, 회복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소망을 두고 감격하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시나리오 7절에서 10절의 기간 중에 있더라도 우리에겐 11절, 13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서럽지 않은 거예요. 고난의 과정을 지나는 자세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꼭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된 신앙과 욕심으로 일어나는 고난이 있어요.
제가 벌써 몇 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한참 심할 때 하얀 강아지를 안고 저희 교회에 찾아오신 여성분이 있어요. 이분이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데 말이 가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10년 동안 고난 가운데 밀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대요. 이 교회 유아실에서 며칠, 저 교회에서 밥 얻어먹고, 어떤 교회는 사모님이 자기를 갈 때마다 챙겨줘서 너무 감사하고, 자기는 이것에 대한 책을 쓸 건데 책을 보관할 데가 없어서 아직 쓰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성령이 인도하셔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들어요. 그래서 제가 믿는 성령님하고 당신이 믿는 성령하고 제가 믿는 하나님, 당신 믿는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10년 동안 그냥 일하기 싫고 게을러서 빌어먹고 산다고 해라. 솔직히 와서 그 얼마 달라고 했으면 기분 좋게 줬을 거다. 어디서 성령을 들먹이고, 어디서 하나님의 백성을 들먹이고, 하나님이 10년 동안 자기를 그렇게 한다.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그분은요 이미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얻어먹는 것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얻어먹는 게 몸에 뱄어요. 그리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시험이고 고난이래요. 어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아무런 영향가 없이 그렇게 고난해요. 그거는 그냥 자기 욕심이고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7절에서 10절까지의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 때문일 수도 있고 자기의 잘못된 믿음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걸,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고난이요 영광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격적 결함이나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잘못된 믿음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다. 그것을 영광의 고난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피하려고 해요. 또 이상히 여기죠. 왜 일어났을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앞에 사랑한다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불러주세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시험이 오는데 연단하려고 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당연히 온다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어?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가 뭘 했다고? 아니요.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 말할 수 없는 슬픔이나 감당할 수 없는 나의 과거의 어떤 무거운 것들,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고 그렇게 힘들었고 그 일로 큰 곤욕을 치루었지만 왜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래요.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불시험이에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히 여기지 말래.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시험을 당하신 분들에게 그 시험은 당연한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나 환난이 올 때요, 놀라지 마세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우리의 그 고난의 모습을 보고 세상을 감동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많은 약속들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환난이 있어야 한다, 고난이 있어야 한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셔요. 예수님도 그 길을 사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길을 살았어요. 고난을 보느냐 영광도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편 52편에 보면요, 다윗이 기도해요.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간접살인했습니다.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죽음으로 이렇게 몰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시편 52편을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 내 삶이 바르지 못한데 아무 문제 없다. 이건 버린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이게 더 이상한 겁니다. 이게 더 안 좋은 거예요.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이 아무 문제가 없다. 위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신 걸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기도의 제목도 없고 지금만 같아라. 내가 뭐 특별히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살아간다. 어쩌면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걸지도 몰라요. 다윗이 죄를 짓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내가 죄를 진 거 하나님 알아요. 때리시는 거 알아요. 그냥 아파요. 그런데 버리지만 말아요. 버리지 말아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니요, 내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할게.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욥과 같이 우리를 다루실까 봐 우리는 걱정하죠. 하나님 오늘 말씀 들으니까 불시험이 온다고 그러는데 욥처럼 특별한 케이스 그거 없어요. 우리 삶에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제가 장담합니다.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느냐?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욥과 같은 일은 안 일어나요. 그 특별 케이스. 물론 욥과 같이 어려운 일을 겪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삶에 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일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우리 수준에 맞는 환난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배역에 충실해야 돼요. 배역.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마치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어요. 내가 계획했던 무엇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삶에는 고난, 환난, 고통, 멸시, 무시, 따돌림, 수군거림 없어요. 그런데 누가 나에게 내 시나리오에 없는 고난, 환난, 무시, 따돌림 탁 주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이건 갚아줘야 돼. 분노가 일어나요. 주체할 수가 없죠. 왜요? 내 시나리오와 다른 게 들어와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우리는 자신의 시나리오로 자꾸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내 시나리오에는 없었거든. 이게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자존심 상함과 이 무시는 내 시나리오에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있어요. 우리는 배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나리오를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우리는 다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 대본대로 살지 않는 거죠. 내가 생각하지 않는 자존심의 상함이 들어오고 무시가 들어오고 조금 가난이 들어오고 낮아짐이 들어오고 뭔가 좀 안 풀리는 게 들어오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가 이런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배역대로 그 배역을 소화하지 못해요. 왜요? 내 시나리오대로 가야지. 당신 시나리오 되면 안 되지. 너무 억울하지 나는. 내가 하나님 보고 뭐 삼성 누구처럼 뭐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 그랬어요. 먹고 살 걱정 없게만 해주세요.
내가 누구 보고 뭐 하나님 보고 뭐 이렇게 뭐 해달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요것만 해주세요. 요것만. 그런데 왜 그러세요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예를. 이대로 다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대본을 그대로 연기하지 못해요. 그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억울한 거예요. 계속. 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왜 내 삶만, 내가 이랬다고, 왜 나에게 이 일이. 억울하고 분하죠. 그러니 뭘 제대로 하겠어요. 마음의 억울함과 분함이, 원망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나리오, 그걸 어떻게 잘 살아가겠어요?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고난을 통해 보여주시고 연단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분노의 자리, 여전히 분냄의 자리, 여전히 화남의 자리. 내 시나리오 붙들고 이대로 될 때까지 버티는 거죠. 막 하나님하고 싸워요. 금식하면서 막 내 시나리오대로 막 찍어야죠. 하나님. 안 그러면 나 죽어요. 굶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우리의 나의 시나리오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그 분노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그 억울함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하나님을 믿어도 억울해요. 차라리 안 믿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차라리 내가 예수를 안 믿게 하시지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안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물론 얼마나 그러면, 그런데 그 얼마나 그러며 내 시나리오 때문이에요. 분하거든요. 억울하거든요. 내 거하고는 안 맞으니까. 내가 기획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고 싶은 내 시나리오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써놓은 시나리오하고 안 맞으니까 버티고 서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막 금식하면서 나 죽어요. 아니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우는 삶이 아니에요. 내 시나리오가 내 삶에 정말로 좋은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내 삶에 가장 복된 시나리오. 고난 뒤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나리오는 영광만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아무런 영광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런 말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려나 몰라요. 아무런 영향가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 우리를 연단하는 불시험,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주님 인도대로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해야죠. 이것이 계시록 11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에요. 이 3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우리가 원하는 3절, 6절, 11절, 13절의 시나리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7절에서 10절이 들어가 있는 3절에서 13절의 완전한 시나리오. 우리는 앞에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뒤에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살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붙잡히면요, 내 배역이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당하는 거죠. 신실하게 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인도와 뜻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나보다 지혜로우신 분이 내 삶을 이끌고 가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나를 어떤 배역으로 이끄시든 하나님 나를 붙들고 쓰시니 내가 그 배역에 억울하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너무 힘이 들지만 충성스럽게 임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배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도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요, 성공인 것 같지만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능력인 것 같지만 다 가짜 능력이에요. 고난 없이 영광이 없어요. 영광만을 쫓아가는 것은 헛된 꿈을 쫓아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붙들고 갈 때, 이 믿음으로 갈 때 충성된 삶을 살 수 있고, 그 삶이 칭찬받는 삶이고 종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종의 삶. 그리고 그것이 두 증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배역에 충실히 다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